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루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인물 속에 삭개오, 싹 뒤집어져서 바뀌어진 인물 삭개오입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를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봅니다. 삭개오가 클 때 그는 늘 이 키 작은 컴플렉스에 붙들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에 주근깨 때문에 힘들고 저같이 동생보다 키가 작아서 꼬맹아 그 컴플렉스가 저희 어린 시절에 들려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또 반장하면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올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올수 이럴 때 양 이렇게 받은 우리 누나는 찌그러집니다. 지금 말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딴 걸로 이제 붙들죠. 여러분 각각 다 비슷하게 잘하는 거 가지고 인정받으려 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엇매기는 거죠. 학교 가면 서로 누가 잘 사나 별의별 걸 다 비교합니다. 기죽지 않으려고 가죽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엄마의 자랑이었습니까? 그러면 머리맡에 가죽 구두를 탁 놓고 자던 게 지금 막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가죽 구두 하면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보다 윗 연배들은 깜장 고무신에서 흰 고무신만 해도 대단한데 가죽 구두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축구공이 없어서 돼지 염통 그런 걸 막 수세미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공을 차던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로 둘러매던 아침반, 점심반, 오후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회 거기서도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뭘 좀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존감 세우려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외파리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그 놀림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 외파리로 싸우는 법을 터득을 합니다.
외파리한테 당해보세요. 그 수치감이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기억이 나네요. 외파리에 이 볼록 튀어나온 뼈로 이마를 콱 찍는데 물었습니다. 우리는 울면 지는 겁니다. 코피 나면 지고요. 아릿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우린 그런 성장기를 거칩니다. 집안이 부유하면 부유함 때문에 나름 자존감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또 하나하나 관계를 세워갑니다. 모두가 다 비슷하게 못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빈부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아이들 성장기에도 이제 막 확연하게 차별이 나타납니다. 경쟁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교육에 이런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면 안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왜? 우리 자식이 꿀리지 않게 하고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나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 자신감 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냥 유명 메이커 옷 이렇게 뭘 하나 하면 그냥 다 떼거리로 그걸 하나씩 사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금 전부 자신감 갖게 만들고, 또 표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 웅변학원도 다니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 또는 이렇게 뭔가 자기를 잘 표현하는 이 표현의 능력, 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심어주고 교육하려고 부모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재능이 많으면, 인정을 받으면 아이는 확실하게 밝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에이 빈신, 에이 못나니, 그러면 애는 그냥 계속 주눅들면서 우울한, 이전보다는 굉장히 풍성한 이때에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못 살 때는, 가난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친구고 같이 놀면 다 됐는데 이제 친구가 아닙니다.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마음속에 영혼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누군가 왕따시키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또는 기살려주려고 여러 가지 부모가 헌신적으로 합니다. 때로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개성시대, 다 같이 앞으로 나란히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이들의 개성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뭘 잘하나, 또 우리들도 나는 누구지?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뭐지? 아주 캐리어 우먼, 뭔가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아주 힘있게 활동하는 여자들을 보면 나는 뭐지? 난 여태 뭐 했지? 나이는 들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뻑 하면 뱃살만 들었다고, 그래 뱃살 드는데 도와주는 거 있냐 하면서 뱃살도 들고 괜히 좌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죠. 난 뭐 했지? 자꾸 뭐 했지에 걸립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난 뭐 했지? 무슨 일 하세요? 네, 목사입니다. 성도가 몇 명이에요? 맨날 그것만 물어요. 뭐 하죠?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 하나 물으면 그걸로 그 사람의 존재가 다 얘기가 끝납니다. 집에서 해봐요. 참 능력 없구나.
3시에 오는 능력이 있어. 뭐 하여튼 그렇죠. 삭개오도 지금 가난한 집에 키 작아서 참 힘들게 살면서 이빨 깨물었습니다. 독하게 물었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세리장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세리장이 됐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를 이뤘다면 그는 진짜 정말로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실제적으로 나 이렇게 아무리 집중해도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는 내가 있으면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이 나입니다. 부모 없이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건 속임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여러분 한만 보세요. 내 안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만 보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자아를 보게 만드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죄는 철저히 분리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즉 존재가 없는 거, 죽은 거죠. 심장이 딱 분리가 되면 심장은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장은 몸 안에서 자기 기능을 할 때 이게 심장이구나. 무슨 일 해? 얼마나 중요해? 이 심장의 정체성은 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실존적으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이도 소용없고 동생도 소용없고 형도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 존재를 다 끊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컸습니까?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나라는 성격이, 나라는 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늘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게 이 존재인데 끊어버리고 다 너희들은 소용없어. 난 일만 잘하면 돼. 기계죠. 기계는 인격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죽은 자, 바로 단절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자꾸 자기한테 집중시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부모님을 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 부모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계속 자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한테 뭘 했는데? 그 사람은 형제들에게 뭘 했는데? 계속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황폐합니다. 그 내면을 건드리면 속에선 진짜 구정물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부모 나한테 소용없어. 부모가 나한테 준 건 이 볼품없는 몸뚱아리 줬고 재산도 물려주지도 않았고 그래 내 힘으로 산다. 그래서 이빨 깨물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이 이스라엘이 나한테 한 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게 뭐야? 조상이 나한테 한 게 뭐야? 이러면서 다 끊어버렸어. 친구들 소용없어. 너희 다 키 작다고 나 여자들 무시했지. 이러고 지금 돈 벌어서 니를 복수한다.
성공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한 여자랑 사니까 지금 자기는 없습니다. 아내와의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자녀와 진짜 관계가 있을까요? 돈으로, 아비노로 타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만들었으니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나타내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뭘 주었을까요? 아비와의 관계 속에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주질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존중해야 돼. 격려하고 축복하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나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듭니다. 이 시대는 더 이제 그런 그룹, 그 전에도 동창, 여러분 동창들 모임에 가면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모릅니다. 동창 모임에 목숨 거는 남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주지 못하고 누구에게서도 주지 못하는 아주 친밀한 연대감을 갖습니다. 해병대, 얼마나 그들의 결속, 형제보다 더 끈끈한.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디서 지금 자기를 찾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나한테 비난하고 나한테 조롱하면 상처받아서 사람 피해버립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겠지. 그래서 친구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친구 관계도 또 뭔가 필요가 없어지거나 바빠지면 그렇게 헤어지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야. 참 요즘요. 옛날에는 연인끼리 자기야였는데 요즘은 친구끼리 자기야입니다. 왜? 이 관계에서 주는 만족이 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부유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양 있는 관계, 예의 있는 관계, 또 예절 있는,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취미나 그런 형성을 합니다. 동창회 또는 우리도 여선교회, 그 안에서도 또 소그룹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끼리 여러분 결속이 좋은 그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고 우리 말한 대로 진짜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린 인간끼리 잘 만드는 존재, 그 수준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는 내 좋은 성품으로 좋은 관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인데, 그냥 내가 착한 존재가 되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성품 좋은 사람이 돼서 친구끼리 아주 우애가 좋고
그런 친구들 있나요, 없나요? 안 믿는 사람끼리 참 우애 있고 아주 예의 있고 좋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 만나다가 교회 왔더니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없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참 훌륭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난 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사실은 교회에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그런 예절이나 규범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 있는 데 가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껴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루가 안 돼서.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제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데 이렇게 잘 안 변합니까? 또 어느 건 좀 변하는 것 같네요 라고 자꾸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 영혼은 그저 이렇게 홀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된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른 토대 위에 시작이 됩니다. 주님 없는 그 존재 안의 관계는 그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보기는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땐 그 안에 깊은 죄와 그 극도의 숨겨진 이기심으로 거기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내 안에 이런 빈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조금만 흔들어대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한번 딱 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이 매일 그렇게 친하다고 하지만 무슨 일로 한 번 이사 한 번 가면 그냥 10년 20년 연락 안 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떨어지면 하루만 안 보여도 못 삽니다. 그렇죠? 찾아야죠. 근데 실제로 친구야 했는데 그냥 무슨 일로 연락이 끊어지면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친밀했던 그 내용은 뭐죠? 제일 친했던 동창과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관계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우린 주님과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자 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된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람도 주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같이 주님이라는 공감대, 한 믿음, 한 목표, 한 가치관을 준 사람들끼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여기 안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참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각각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못 나갑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 상처를 받으면 위로받으려고 갑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입니다. 모두가 주님께로 갈 때 이 주님 안에서 만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없는 좋은 관계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상사병 걸려보고 미칠 듯이 뭐 쫓아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저 삭개오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가 지금 그에게 자존심의 문제요, 자아 존중감의 문제요, 무슨 자기 사랑의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별의별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는 자기가 안 돼요. 이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에 상처받고 그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살아봤습니다. 그래 하고 내가 무시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심리요법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진짜 예수님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진짜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가 이제 자기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웃을 향한 바른 관계가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바른 관계를 해도 이 사람이 삭개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빚진 자에게 또는 자기의 피해를 받은 자에게 10배, 20배 줘도 이 사람이 받고 고마워.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나 용서했어. 그러면 좋은 관계냐? 아닙니다. 이 사람도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주님. 주님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이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것.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순리대로 신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의 다름이 이제 나한테 상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른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서로 해결해 보이려고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해결에 항상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거부하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항상 내 중심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모셔지는 사람끼리는 통하게 됩니다. 예수로 통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중심으로는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고 그 끼리끼리 안에서도 결국은 조금 시간 지나면 결국은 다름 또는 다른 관점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끼리 붙들어봐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계실 때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순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피가 돌듯 마음이 돌듯 뜻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제 누구의 비난과 상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환경에 아니 주님이 붙들어주죠. 형제가 붙들어주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권사님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는 중매자일 뿐입니다. 상처받아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사랑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분을 보니까 진짜 주님은 사랑이야. 결국은 잘해주냐 못해주느냐가 결정이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상처를 통해서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우린 진짜 회복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계속 상처를 붙들거나 사람을 붙들거나 환경을 붙들면 여러분 진짜 변화는 없습니다. 싹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바뀝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을 찾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붙드는 사람, 예수와의 바른 관계, 예수 안에서의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맛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도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면 진짜 참 사랑을 깊이 나눠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육신의 사랑은 합니다.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안에 아주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내가 잘해주니까가 아니라 둘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예요. 형제끼리도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그냥 우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형제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인지 그거는 여러분 무슨 족보 따지는 게 아닙니다. 끼리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 세상은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내가 뭘 가졌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막 허무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그 모습 그대로 알아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합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존재적 회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려고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한테 집중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임합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 자라남을 경험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그런 풍성함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혼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막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며 여기서 뭘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 날 보면 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보여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 서로의 삶 속에 항상 날 사랑하는 주님, 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찾으려고, 그렇죠? 날 사랑하는 우리 형제, 내 팀, 그걸 어떻게든지 그래서 한 잔 먹세 그래요. 뭐든지 엮어야죠. 왜? 그게 없으면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 외로움을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 존재감이 이게 안 오니까. 다 돈으로 실력으로 해도 외로워집니다. 왜? 안 인정하니까. 서로 경쟁하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왜 사나? 마음이 막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하십니까? 주님을 채우십시오. 진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듭니다. 주님 앞에 눈 감고 딱 서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 나를 얼굴로 이렇게 딱 디민다. 한번 생각.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있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딱 보시고 거울 보면 어머나. 거울 보는 순간 또 놀라는 분이 있죠. 여기 마귀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싸울 때, 악다분이 낼 때 거울을 꼭 보십시오. 마귀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 속에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저 마귀 새끼야 죽어라. 그건 내 죄가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 거울 속에 누가 있죠? 사실은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꼭 눈 감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눈 떠도 주님은 보이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눈을 뜨나 감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앞에 내 얼굴을 보면 어떤 마음이 오나 한번 우리 부모님 앞에 얼굴 튀기면 신경질 내시고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상처도 있죠. 근데 진짜 날 사랑하는 부모 앞에 자녀는 얼굴을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여러분 진짜 제하여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모십니다. 나를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날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날 그냥 존재로 사랑해. 그 사랑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 서로를 알고 저 안에서 함께 가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아멘. 나만 그런가. 삭개오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삭개오의 다른 얘기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합니다. 너 요즘 헌금 안 했어. 너 요즘 뭐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삭개오의 진정한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채워지면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자원하여 즐거이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함께하는 게 어찌 그리 좋은지. 주님의 구원은 자기한테 집중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나누려 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붙들고 상처를 붙들고 죄를 붙드는 겁니다. 마귀 새끼를 붙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기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계속 자기한테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그 죄와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이 충실할 때가 뭡니까? 계속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 옆에 살아보신 분 악몽이죠. 악몽. 계속 지금 듣지도 않습니다.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한테 집중된 사람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루 종일 들어봐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밤새 들어준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딱 말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주님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주님, 나도 주님일 때 통하게 됩니다. 주님끼리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도 어디 가도 말도 안 통해도 주님만 있으면 서로 통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금방 하나 됩니다. 금방 형제가 됩니다. 금방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계속 자기 얘기합니다. 계속 탓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님일 뿐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린 주님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은 주님이 있을 때 영혼이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입니다. 나. 계속 나. 근데 주님이 딱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영혼이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주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내 영혼. 그죠?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 영혼이 편안한 이유가 뭐죠? 영혼이 영혼일 수 있는 게 뭐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내 영혼이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 없는 내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 없는 그 나죠. 그냥 나예요. 내가! 그때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영혼을 말할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과 함께 할 때 내 영혼. 우린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같이 주 안에서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